제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리야.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8월 27일 목요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6장 전체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로봇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타로봇은 타로와 로봇을 합친 말로 요즘 젊은 세대가 AI 프로그램을 사용해 쉽게 타로점을 보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매월 3만 원 전후의 유료 결제를 하면서도 이 젊은 친구들은 타로 보는 비용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다며 기꺼이 지갑을 연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어린 시절 조간신문 한 귀퉁이에 적힌 띠별 운세를 찾아보던 것과 비슷하지요. 그저 재미삼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라는 핑계로 내 삶에 찾아오는 불안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통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고 대비해 보려는 마음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10계명의 2계명을 통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에 갇히지 않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안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6장에는 이러한 불안과 그것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세상의 거대한 위협이 등장합니다. 주전 701년 당대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서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조롱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랍사게의 긴 조롱은 협박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교묘한 3단계 영적 공격과도 같습니다. 이 3단계 영적 공격은 첫째, 사탄은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의 허망함을 폭로하며 두려움을 줍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랍사게는 유다의 무능력을 조롱하는데요.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인 애굽을 의지해 보려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에 불과하다며 뼈아픈 팩트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둘째, 사탄은 진리와 바른 예배를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히스기야 왕이 산당을 부순 것은 제2계명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치우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려 했던 거룩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에 찌든 랍사게는 이 제단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너희가 너희 신을 화나게 했다며 그들의 순종을 신성 모독으로 깎아내립니다. 게다가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라며 랍사게는 자신의 악한 목적을 위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무서운 신성 모독입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세상의 산당들을 끊어낼 때에 네가 유난 떨며 믿더니 오히려 고난을 겪는 것 아니냐며 우리의 헌신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영적 분별력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사탄은 십자가가 없는 거짓 평안을 유혹합니다.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백성들에게 16절에서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이는데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를 먹을 것이며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니 내게 굴복하여 눈에 보이는 떡과 거짓된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위협과 기가 막힌 조롱 앞에서
이 유다의 관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입니다. 그때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브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신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느니라. 그들은 옷을 찢습니다. 자신의 지혜나 세상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인간적인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렸음을 뼈저리게 인정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수르 군대처럼 무거운 현실의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랍사게처럼 기도한다고 현실이 바뀌니? 라며 조롱하는 소리들이 들려오죠. 때로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흔들리고 낙심하여 우리 마음의 옷을 찢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눈앞에 아수르 군대를 단번에 물리쳐 주시진 않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결과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이 완전히 끝나는 그 지점, 애통함으로 옷을 찢는 그 절망의 자리야말로 비로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 같았던 그 철저한 절망의 때에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기억하시지요? 그들은 십자가라는 눈앞의 끔찍한 현실과 이 절망적인 결과만을 바라보면서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린 그 길 위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와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비록 두려움과 절망의 눈이 가려져 당장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은 마침내 영적인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절망이 결코 끝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슬픈 빛을 띠고 내 삶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삶을 덮쳐오는 아수르의 위협과 불안을 잠재우려 우리는 여전히 나만의 타로복과 나만의 애굽을 지고 있진 않습니까? 사탄은 랍사게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취약한 불안을 파고들어 눈에 보이는 세상에 항복하라고 하지만 우리가 절망하며 걷는 그 눈물의 길 위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와 절망의 순간, 이 불안한 마음에 쥐고 있던 세상의 헛된 지팡이들을 우리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을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입시다. 눈앞의 막막한 현실 너머에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일하고 계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 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승리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크신 사랑을 누리며 살고 싶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연약함과 두려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는 삶의 불안을 마주할 때마다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헛된 것들을 앞자리에 세웠습니다. 두려움에 쫓겨 썩은 지팡이를 쥐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대한 현실 앞에서 문득 깊은 슬픔과 불안이 찾아올 때
절망하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영적인 눈과 생각이 활짝 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비록 위기와 막막한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 삶 곳곳에 배어 있음을 발견하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